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좀 슬픈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무겁고 좀 힘듭니다. 지난주에 너무 일찍 하는 게 부르심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 때문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또 이번 주간에 수요일 저희 정신적인 멘토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분을 늘 바라보면서 이분의 복음주의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늘 이분의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참 멘토처럼 그렇게 섬기며 배웠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지난 수요일 99 되신 날 하나님께서 우리 빌리그람 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유명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말씀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내 모든 마지막 소원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셨고 복음을 위해서 온몸을 헌신하고 그리고 온 세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5가지 좀 배울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은 언제나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이 겸손하다는 것은 그만큼 낮아지는 모습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약한 자, 힘든 자를 절대 소홀히 안 하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한 분은 대통령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 빌리그람 목사님 집에는 이 미국 대통령과 직통 전화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소화기만 들면 바로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한 라인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의 목사님이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모든 대통령들과 가깝게 지내시면서 영적으로 지도를 하신 분입니다. 한 분은 대통령 전화 왔는데 그 대통령 전화 오는 시간에 마침 그 가까이 있는 분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 왔으니까 기도를 잠시 멈추고 그렇게 전화를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참 연약한 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대통령께서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제가 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 나중에 전화를 드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겸손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언제나 진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목회해 오신 분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많이 보고 많은 영적인 멘토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빌리그람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진실되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목회자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성경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누구보다 더 강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 전도 집회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예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말씀만 가지고 선포하는 분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명백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빌리그람 목사님 전도 집회에 많은 분들이 그 복음의 핵심을 들고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그가 목회자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걸 빌리그레 목사님만 보면 괜히 힘이 나고 용기를 얻고 그런 많은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하루에 그렇게 삶을 사서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언제나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언제나 신앙 고백을 해도 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은 분이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이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집회 현장 속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다 묻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그램 목사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데 이분이 전도한 역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느냐, 2억 1천만 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분이 목회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십니다. 특별히 이분은 우리 한국에 오셔서 빌그램 전도대 집회 그 여의도 광장에서 아마도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110만 명이 모여서 전도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한국 계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참석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빌그램 목사님도 이 전도 집회에 너무너무 감동받으시고 은혜 받으셔가지고 세계 전도 집회 다니시면서 한국을 보라고, 한국이 살아있다고. 그리고 이분은 북한에 들어가서 김일성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신 분입니다. 원래 김일성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 빌그램 목사님은 지금 그 목사님 아들도 한국에 들어가서 또한 북한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그램 사모님이 북한에서 어릴 적에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는 곳에 빌그램 기념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 빌그램 목사님이 거기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가면 빌그램 도서관이 있는데 그 옆에 이 사모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주 소박한 무덤인데 그 무덤에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가 참 특별합니다. 그 위에 보면 오를 의자 한문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영어가 써져 있는데 그 내용은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 구절이 보통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 구절이 들어가지 않고 이게 참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 내용이 들어갔냐면 이 빌그램 목사님과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빌그램 목사님 사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그 마을에 한 건물이 계속 공사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 중에 있었는데 그 공사 중에 앞에 편말이 어떤 단어냐면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써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차를 타고 가시는데 이 공사 편말이 박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내용이냐?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사모님이 목사님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죽으면 저걸 그대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사모님 묘비에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항상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라서 항상 불편을 끼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 성격들, 우리 잘못된 모습들, 이거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공사 끝 해야 되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라면 그 공사 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이 끼칩니까? 내가 아직도 공사 중이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무척 힘들다는 겁니다. 불편하다는 겁니다. 내 사모님이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서 공사 끝,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모습 속에서 얼마나 아직도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예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릴 많이 드려왔는데, 기도해 왔는데 아직도 내 모습이 바뀌지 않고 공사 중이면 언제 바뀌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 빌그는 목사님이 마지막 5번째, 흔들림 없는 믿음. 이제는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을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 받은 축복을 잊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그 불편을 끼친다면 그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불안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의 몸으로 할례를 직접 받으셨다 그랬어요. 죽으심으로 할례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으면서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죄 때문에, 지난 죄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시는 지난 것 때문에, 지난 죄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알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용서가 값싼 용서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대가를 치른, 엄청난 대가를 치른 그 용서함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용서받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모든 죄악의 권세에서 이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완전한 용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뭔가 부족해서 불편해서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믿으면서 그분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뭔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3가지를 지우라고 말씀합니다. 3가지가 헛되다고 합니다. 첫째는 16절 말씀에 율법주의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 그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들은 예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초하루를 지켜야 되고 먹고 마시는 거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 필요 없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오기 보면 먹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껏 먹고 그런 모든 음식들을 다 구약 시대는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참 그렇게 먹지 못한 거 다 보면 또 너무 맛이 있어요. 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율법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정죄받는다.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 초하루를 지키라,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 이것이 다 구약의 율법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만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슨 음식이든지 기쁨으로 감사히 먹으면 그것도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음식 때문에, 지키는 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부터 자유하라.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절기로부터 자유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유합니다.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올무를 맺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가지를 지킵니다. 그들의 옷에 찌찌트를 달고 다닙니다. 이마에 테퍼린을 달고 다닙니다. 머리에 힙파를 쓰고 다닙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613가지를 상징합니다. 613가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13가지를 지킬 수 있나요? 사람은 613가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율법 속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율법의 겉모습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예수님을 상징한 말씀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지난 모든 율법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심을 말미암아 이 죄가 모든 걸 용서받게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신 은혜가 바로 진짜 중요한 실체, 그 몸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몸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왜 몸을 박은 것입니까? 그 모든 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 없애시기 위해서 몸에 십자가를 박힌 것입니다. 그러기에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 율법 때문에 다시는 그리스도의 몸에 못을 박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함부로 족하다는 겁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완성시켰었어요. 단번에 완성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또다시 율법을 지킨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못을 박는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언제나 율법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생활 좀 열심히 합니다. 좀 예배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것이 잣대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처럼 기도하라고, 나처럼 말씀을 읽으라고, 나처럼 예배 드리라고, 나처럼 봉사하라고, 나처럼 선교하라고. 이게 바로 율법적인 모습들입니다. 복음주의는 언제나 겸손합니다.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해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신비주의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이렇게 굵게 있습니다.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분께 보내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신비주의가 들어왔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사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 바로 천사들을 불러내는 부족입니다. 적을 들고 미가엘이여, 라파엘이여, 가브리엘이여, 우리엘이여 지금 내게 오소서. 그렇게 부적을 들고 주문하듯이 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문하면 천사가 오나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입니까? 그런데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 점을 하는 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오는 사람 70%, 80%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1월 첫 주가 되면 다 찾아와서 원래 운수를 점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 치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신기하게 놀랍게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돌아가라고 해도 다시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때 이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 왜 천사 숭배가 이루어졌냐면 우리 인간은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의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대신에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 천사에게 내 이야기를 전달하면 천사가 하나님께 이야기해 주지 않겠나,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비주의죠. 여러분 오늘날 골로새 지역만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 이 신비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는 뭔가 특별한 환상이 있고 뭔가 특별한 은사를 나타내야 되고 뭔가 이상한 말을 해야만 그게 교회다워지고 그게 믿음 있는 성도이고 능력 있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면 아직도 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약에 이런 신비한 현상이 왔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넘어져 본 적이 있으시죠? 우리 교회도 과거에 넘어져 본 적이 있잖아요. 넘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특별한 현상이 있었나요? 넘어진 것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또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려고 합니다. 아예 넘어지려고 아예 준비돼서 간다는 거예요. 아예 건드리지 않는데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뒤에서 받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혹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가 싶어서. 그렇게까지 넘어져야 되나요? 그렇게 뭔가 신비한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가요? 안수를 꼭 받아야 되나요? 말씀 외에는 다른 이상 형태는 지나치면 뭔가 문제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예수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 기적을 베푸실 때는 꼭 필요할 때에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할 때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요한사도는 그래서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표적입니까?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의미 없이 덤비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가서 신비한 현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모하지 않아도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뭔가 밋밋하고 뭔가 허전하고 그래서 예배를 예배드린 것 같지 않고 뭔가 좀 뜨거움이 없으면 이거는 왜 이렇게 냉랭해? 왜 이렇게 차? 본인이 가슴이 찬데 다른 사람의 가슴이 차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게 아니에요. 지나침이에요. 근데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온전한 것입니다. 복음은 힘을 조절하는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 있는 자는 어떻게 보면 지나침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은 진국입니다. 복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되어집니다. 맛있어집니다. 뜨거워집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이렇게 19절 말씀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공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고린도 교회 이단주의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았어요. 이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는 뜻은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붙들고 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성도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가야만 진정한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말씀 외에 특별한 이단 현상부터 그것을 사함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갈급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많은 현상들을 보셨잖아요. 특별히 그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특별히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넘어지지 않아도 특별한 이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바꿔집니다. 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의 사실,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합니다. 금욕주의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성과 가르침을 따르니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금욕주의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주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되면, 특별히 절기가 되면 그들은 금식합니다. 근데 금식이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있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더 지나치게 하는데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어떻게까지 학대하느냐? 못이 박힌 위에다가 눕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 본 적 있나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누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내 몸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고, 육병열쇠가 시키려고 한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금욕주의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합니다. 그건 다 쓸데없는 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내용을 세 가지로 하나만에 말하면 이렇습니다. 유해무익하다. 해만 있고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겉모양은 지혜 있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잘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괜히 고생만 하고 힘들기만 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나요?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받았다. 그리고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했다. 이제 충만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향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혹시 아직도 율법주의 모습이 없습니까? 아직도 신비한 현상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내가 뭔가 하고 있으면서 금욕주의,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금식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금식하는 거 표현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 표현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더 깨끗한 모습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전부가라는 겁니다. 물론 금식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절제하고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오늘 묵상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 그것이 우상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은 온데간다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삶의 자리가 주님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한 영혼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